성탄절 그러면 늘 사랑의 성탄절 먼저 생각합니다. 맞지요? 주님 오신 그 자체가 사랑으로 오셨으니까. 이제 그런데 12월 달 지나고 나니까 한 해가 가는 소리가 아니라 인생 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바람 휘잉 소리 나게 되면 바람이 지나가네 하듯이 12월 맞으면서 한 해가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이 이렇게 지나가네. 자, 때가 되게 되면 우리 모두 인생의 마지막 날, 마지막 순간에 서게 될 텐데 한쪽 사람들은 너무 감격할 거예요. 인생이 끝나는 건 아쉬워도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아쉽지 않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제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이런 분 분명히 계실 텐데, 제가 분명히 아는 것은 우리 교회 이런 분들 엄청 많을 거예요. 진짜 많으실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할 거니까.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하지만 또 이쪽 사이드, 다른 쪽을 보게 되면 아쉬운 것도 있을 거예요. 좀 아쉽다. 어떤 분들이 아쉬울까? 그 아쉬운 영역이 많겠지만 그동안 여러 칼럼을 많이 읽어보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이 사랑에 대한 것 같아요. 사랑하며 살지 못한 거. 정말 마음을 열어서 사람답게 살아보지 못한 거, 그 부분을 가장 많이 아쉬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오늘 이 사랑에 대한 말씀 나누면서 한번 컴퓨터 찾아봤어요. 구구절절 마음에 닿는 감동적 사랑에 뭐가 있을까 하고 보니까 저 이번에 알았는데, 여러분 그 국민 가수 요즘 임영웅 씨 아시죠? 몰라요? 아줌마 되신 분들 모르세요? 이분이 이제 그 가수로 데뷔할 때 미스터 트롯이라는 이런 그 프로그램으로 데뷔를 했는데, 그때 이분이 불러서 1700만 뷰를 만든 아주 감동의 무대라고 나와 있어서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제가 틀어봤어요. 그랬더니 와, 정말 그 임영웅 씨 노래 잘 하더구만요. 정말 제가 봐도 감동의 무대인데, 그 일편단심 민들레야 이 노래를 불렀는데요, 가사도 기가 막혀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긴 세월을 하루같이 하늘만 쳐다보니 일편단심 민들레는 떠나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긴 세월을 하늘만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님을 향한 내 마음 절대로 떠나지 않으리라. 와, 이게 굉장히 가요지만 이렇게 그 마음을 이렇게 터치하는 감동도 있는 것 같아요. 또 다른 얘기 해볼게요. 김장수라는 가수가 부른 노래인데, 이게 제목이 눈 먼 사랑이에요. 뭐가 멀었어요? 눈이 멀 정도로 사랑한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에 눈이 멀어 눈 먼 사랑했나요?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가슴에 내 사랑을 묻어둘래요. 그러니까 눈 먼 사랑을 하면서 많이 아팠는데, 당신의 뜻이라면 또 한 번 눈이 멀어도 그 사랑을 내가 가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뭐 이런 가사니까 얼마나 이게 참 감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눈이 멀어도 내 사랑을 지킨다는 게 과연 감동일까 하고 보니까 성경에 그런 사랑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눈이 멀 정도로 진짜 사랑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구죠? 삼손. 여러분, 삼손은 진짜 눈이 멀었어요, 사랑하다가. 그래서 제가 이 가사 생각하면서 삼손의 성경을 제가 다시 한번 쭉 읽어봤어요. 스토리를 읽어보니까요, 와우, 삼손이요 정말 아주 그냥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거침없이 인생을 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도덕, 윤리, 다른 사람의 판단 뭐 이런 거 중요하지 않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며 살더라고요. 내가 하고 싶은 사랑 다 하더라고요. 우선 성경을 보니까 삼손은요 블레셋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에게 졸라요. 아버지, 나 장가 보내주세요. 그러냐, 색시가 누구냐? 블레셋 여자예요. 이 말에 아버지가 막 열받아가지고요, 아니 하필 이방 여자냐? 그 엄마도 화가 나서, 아니 왜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냐? 우리 민족에 여자가 없냐? 아니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 여인이 혼자 오겠냐? 이방 신 가지고 들어오지. 너
그 처갓집에 가게 되면 장인 장모가 함께 우상 섬길 텐데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너 안 돼. 부모가 말렸거든요. 말렸는데 아버지 안 됩니다. 이 여인 나 죽어요. 이러면서 끝까지 고집부려가지고 결혼해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민족, 뭐 믿음, 뭐 부모님의 의견 다 무시하고요. 내가 좋은 대로 사랑하겠다는 거잖아요. 사랑에 성공했어요. 결혼하니까. 그런데 행복에도 성공했나요? 아니요, 불행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나중에 장인이 자기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어버려요. 그러니까 이 삼손이 내 아내를 뺏겼으니까 또 얼마나 또 화가 나요. 이렇게 그 바람에 이제 화가 나는 바람에 또 불러서 기생집에 들어갔는데 거기 진짜 천사가 앉아 있는 거예요. 누구요? 들라일라. 와, 아름다운 여인이 앉아 있는데요. 그 기생집에, 여러분 기생집에 가보셨어요? 기생집에 가보면요, 대접이 달라요. 대접이 하루 종일 이제 일하고 집에 가면서 띵동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잖아요. 남편들이 집에 들어갈 때는 그 아내들이 쳐다보지 않고 왔어요? 뭐 이러지 않아요. 이렇게 쳐다보지도 않고. 기생집은 달라요. 문 열고 들어가면요, 이 기생들이 맨발로 쫓아나와요. 오빠 뭐 이러면서. 그리고 팔짱 끼고 앉아가지고요, 그냥 얼마나 이쁘게 하는지, 뭐 그냥 옷도 그냥 옷 입어요. 그냥 야들야들 그냥 막 이렇게 그 오빠 이러면서 한눈에 뿅 갔는데 이런 천사가 없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그동안에 삼손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 그동안에 여호와가 주신 힘, 건강 가지고 벌었던 재물 기생집에다 다 쏟아 부으면서, 근데 기생은 알아요. 삼손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원수의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삼손을 죽이려고 겉으로는 사랑하는 척 하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얘기 안 해줄 거야? 그러면 나 자기 사랑하지 않을 거야 뭐 이러면서 하니까 그 삼손은 녹아가지고 한 번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진짜 비밀을 털어놓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결국은 두 눈 뽑혀서 눈먼 사람이 돼서 비참하게 지하실에서 연자면서 돌리다가 인생 끝나고 말았잖아요. 이 눈먼 사랑이라는 게, 맹목적인 사랑이라는 게 뭐 도덕, 윤리, 믿음 다 떠나서 사랑이면 됐지 뭐,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돼 이러면서 사랑은 나를 던지는 게 위대한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 맹목적인 사랑, 내 눈에 좋은 걸 추구하는 사랑, 전혀 상대방을 배려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 염두에 두지도 않고 뭐 상식이든지 믿음이든지 부모 의견이든지 옳고 그름 다 떠나서 내가 좋은 것만 사랑하면 돼 이러면서 그 사랑을 위해서 내 시간을 쏟아붓고 내가 부은 모든 돈들 다 쏟아부으면서 이게 위대한 사랑인 줄 알고 눈까지 뽑히면서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비참함만 남더라고요. 그런데요, 이런 그 눈먼 사랑 말고 눈뜬 사랑이 있어서 이제 이런 말씀 드리는 건데, 우리 오늘 세계를 뒤덮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첫 믿음 아브라함 가운데 나타나는 이 사랑을 보니까 이 사랑은 눈먼 사랑이 아니더라고요. 자기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내가 좋은 것만 추구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 문제가 아니에요. 상대방이 아름다워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해서 정력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얼마나 소중한지, 상대방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상대방이 얼마나 굶주렸는지, 상대방이 슬퍼하는지 이게 안타까워서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베풀어주는 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랑은 본래 아브라함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성경에는 이렇게 설명하지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 상한 갈대도 꺾지 못하시고, 자, 갈대가 이렇게 팍 꺾였습니다. 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는 아름다운 갈대가 멋있는 거지, 푹 꺾인 이 갈대가 뭐가 멋있어요? 그 쓰레기 들고 말라 비틀어 죽을 텐데. 그런데 그건 내 입장이고 내 눈에 보이는 거지, 갈대 입장에서 생각해 봐요. 갈대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잘 있었는데 누가 지나가다 밟아버렸어요. 아니, 갈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 공격을 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누가 와서 그냥 밟아버렸다고요. 꺾어졌습니다. 꺾어졌을 때 이 사람 지나가지만 갈대는 꺾어진 것 때문에 거기 진물을 내야 되고, 가능한 붙어보려고 뿌리로부터 온몸에서 양분을 끌어올리려고 그러고, 보이지 않지만 그 몸부림을 사람의 눈으로 못 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중요한 거는 이게 갈대가 아니고 사람이 이렇다는 거잖아요.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가 다치고 꺾어지기 실패했을 때 남들이 볼 때는 실패자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발버둥 치는 그 아픈 마음을 아시니까 버리지 못하시고 보듬 안으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못하세요. 마지막 심지 사람들 볼 때 꺼져갈 때 꺼져가는 것만 왜 안 꺼지는 거지? 후 꺼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마지막까지 살아보겠다고, 생명력을 유지해보겠다고 그냥 가물가물 그 노력하는, 아파하는 그 마음조차도 버리지 못하시고 그를 보듬어서 가능하면 키워주려고 하시는 이 사랑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놀라운 파티 하나를 이제 준비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파티의 주제가 뭔가 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시작한 것이고 사랑으로 진행했고 사랑으로 떠나보내는 건데, 배경은 이렇죠. 팔레스타인의 대낮 12시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팔레스타인은요, 너무 더워서 12시 되게 되면 다 가게 문도 닫고요, 낮잠 자는 시간이 있어요. 그 정도로 더운 나라잖아요. 자, 이제 이 아브라함도 쉬려고 하는데 웬걸요, 자기들 대문 저 바깥으로 웬 나그네들이 지나가는데, 자, 나그네예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뭐 당연히 이름 얼굴 모르는데 나그네예요. 그 나그네가 지나가면 지나가는가 보다, 이게 모든 사람의 생각인데 아브라함은 달랐어요. 나그네를 바라보니까 이 땡빛에 그냥 온 땀이 났는데 먼지로 뒤집어 썼는데 얼마나 목이 마를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지쳤을까, 이거 보는 순간에 아브라함 마음이 동해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못하고 쫓아나가서 지나가는데, 잠깐만요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집으로 모셔요. 모시는데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파티를 준비하는데, 어떻게 파티를 준비해요? 정말로 그분들을 위로하려고 준비하는 파티예요. 여러분, 대접도 그렇잖아요. 뭐 대접을 하고 받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진심으로 대접하려고 하는 거는 받는 사람들 눈에도 띄잖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것들은요, 받는 사람도 알잖아요.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거는요,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최선을 다해서 이 지나가는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 제가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자, 떡을 만드는데 재료가 뭐예요? 고운 가루예요. 거친 가루가 아니라 잘 다듬은 손이 많이 간 최고급 재료로서 지금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또 가축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자, 보세요. 이게 참 재미있는 문장인데 이게 순서가 잘못된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지금 여기 나오는 단어가 하인, 이런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송아지를 잡으면 하인에게 시키면 돼요. 야, 송아지 잡아,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또 아브라함이 시키지 않고 본인이 송아지를 직접 가서 골라가지고 잡아요. 왜 그럴까? 하인에게 시키면요, 하인이 이렇게 종을 안 잡아요. 주인의 명령이 이렇게 잡긴 잡지만은 죽어가는 거 대충 잡지 좋은 거 안 잡는다고요. 그거를 아니까 아브라함이 직접 가서 자기가 제일 좋은 거, 보세요, 기름지고 그리고 좋은 놈, 하인에게 안 시키고 본인이 가서 눈에 양에 이거 됐어, 그거 지금 골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인에게 줘서 요리해, 이게 시키는 거죠. 아브라함의 진짜 마음 나타나는 거죠. 중요한 건 이거예요. 왜 소를 잡지 않고 송아지를 잡을까? 여러분, 소고기는요, 다 큰 놈들은요 즐길 수가 있는데 송아지는 절대로 즐기지가 않아요. 즉 근육이 만들어지는 거지만 힘줄이 강하지 않기 때문에 송아지 요리는 아주 연하고 맛있죠. 하지만 송아지 요리는 비싸요.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면 큰 소가 돼가지고 돈을 많이 벌을 수가 있는데 미리 잡으니까 손해잖아요. 대신 송아지 요리 값을 비싸게 불러서 충당하는 거죠. 이게 송아지인데 이거를 아브라함이 지금
도움받고 잡는 것이 아니라 정말 좋은 거를 주고 싶어서 잡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엉긴 젖이라는 말은 치즈를 말하는 건데, 이 창세기 처음 쓰여져 그 당시에는 치즈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냥 엉긴 젖으로 불렀어요. 지금 치즈 다 내오는 거예요.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 고기, 거기다가 갓 구운 떡, 갓 구운 빵. 와, 여러분, 빵 갓 구워서 나는 그 고소한 냄새, 상상들은 되세요? 그거? 와, 그거 정말, 이거를 어디다가 차리는지 아세요? 자, 그것들을요,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 나무 그늘 아래다가 차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아브라함이 진짜로 정말 최고급으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좋은 걸로 해주고 싶은 마음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그 해외 지도자 세미나 하게 되면 그거는 실패가 없어요. 다녀간 사람들은 다 감동받고요, 다 울고 가고요, 가서도 연락하고 잊지 못하고 그래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분들이 알아서 그래요. 우리가 정말 잘해 드리려고 노력하는 걸 그분들이 느끼기 때문에, 느끼기 때문에 느껴지지요. 정말 잘하려고 하는 건데 잊을 수가 이제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아브라함의 사랑이 특별한 이유는 받으려고 내가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아브라함은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얼마나 훌륭하셔, 박수, 이런 것 때문에 하는 게 지금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하면서 처음부터 내가 존경을 받고 내 위치를 돈독하게 하고 이렇게 쇼하는 마음으로 보여주려고, 자랑하려고 기자들 잔뜩 불러다가 사진 다 준비해 놓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자 한 명도 없었어요. 아니,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거기다가 이분들 내가 대접함으로써 돌려받을 생각도 전혀 없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분들 떠나가게 되면요, 평생에 못 만날 사람이에요. 만날 일이 없어요. 그런데 잘해줘요.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다시 안 만날 사람인데, 만날 일도 없는데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좋은 것으로 정말 성심성의껏 대접하고 섬기는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수십억의 기독교인이 있고, 그 기독교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한 사람 딱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나오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런 사랑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한 거예요. 내가 심은 대로 거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대접하고 사랑하고 나서 더 많은 걸 착취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을 것 전혀 기대하지 않고 나누고 영혼을 바라보고, 맹목적인 눈 먼 사랑이 아니라 눈 뜬 사랑, 상대방이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피곤할까, 얼마나 필요한가를 기억해서 안타까워 도와주는 이 사랑을 지금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여기서 아주 중요한 질문, 우리는 그걸 왜 못할까? 그런 일을 왜 못할까? 왜 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투자로 생각하고 받을 거 생각하고 내가 받지 못할 것 같은 주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까? 왜 그런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잘못 알아서 그래요.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아마 대부분 불신 말씀하실 텐데, 불신 맞습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 맞아요. 어디서요? 초등학교 국어 시간에, 국어 시험에 믿음의 반대말을 골라라, 불신. 그러면 불신을 고르게 되면 정답 맞을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초등학교 말고 교회에서 저처럼 목회자 오래 하고 교회 구조도 잘 알고 많은 사람을 경험하거나 저한테 묻는다고 말씀하시면, 저는 믿음의 반대를 불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저는 믿음의 반대는 믿음이에요. 자, 문장이 어렵나요? 자, 믿음의 반대는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반대는 저는 분명히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 믿음은 뭘 말하는 믿음인가 하면, 성경적인 믿음이 아니라, 이 믿음은요, 믿음은 믿음인데 내 생각에 이해가 되는 것만 믿는 믿음, 내 생각에
좋은 것만 취하는 그런 믿음, 내가 좋은 것만 행하고 부담이 되거나 어렵거나 안 믿어지면, 이해가 안 되면 안 하는 그런 믿음, 요게 진짜 믿음의 반대예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진짜 믿음에 절대 못 들어요. 마지막까지 절대 못 들어요. 평생 교회를 다녀도, 평생 예수 믿어도 진짜 마지막까지 절대 믿음 안에 못 들어와요. 그 말은 믿음 안의 세계에서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의 세계에 절대 못 올라가면 끝난다는 거예요. 왜? 진짜 믿음 안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거는 믿음이라고 착각했던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일단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성경을 다 안 믿지 않아요. 성경 중에서도 믿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떤 걸 믿느냐? 내가 생각해도 믿어지는 건 다 믿어요. 상식적인 얘기는 다 믿어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건 다 믿어요. 이런 거는 안 믿는 성도가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말씀, 예를 들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거는 다 믿어요. 100%다 믿어요. 여쭤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이게 안 믿어지는 분 손 들어보세요. 자, 있으세요? 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야. 이게 안 믿어지는 분 있으세요? 없잖아요. 다 믿잖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머리로 이해가 되니까.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죽으니까, 한 명도 예외 없이 죽었으니까 이거는 뭐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 머리로 이해가 되는 거는 믿어요. 그런데 똑같은 성경 말씀인데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고 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은 안 믿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말씀이에요.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비밀을 밝혀주고 있는지. 자, 약속에 있는 첫 계명. 자, 이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증서 주신대요. 하나님의 약속이시래요. 어떤 약속이에요?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잘 된다는 거는요,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잘 된다는 거는요, 형통을 상징하는 거예요. 공경에는 물질이 들어가고 공궤, 돈을 써서 보살피고 섬겨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싶어요? 사업에도 성공하고 싶습니까? 건강하고 싶어요? 행복하고 싶습니까? 장수하고 싶어요? 그러면 뭐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효도하고 공경해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 믿어져요. 왜 그런가 하면 늙으신 부모가 무슨 힘이 있어요? 늙은 엄마가 무슨 힘이 있어요? 자기 돈도 없는데. 여러분, 사랑은 내가 베풀고 나서 내가 춤추는 것이 아니고, 내가 베풀고 나는 돌아섰는데 저쪽에서 춤추게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동의하세요? 눈먼 사랑은 내가 시간 쏟아붓고 물질 쏟아부어서 내가 좋은 도로 쫓아다니는 게 사랑인 줄 알았는데, 그 눈먼 사랑은 결국 두 눈 뽑히고 비참하게 정말 눈 멀어서 이제 망치지만, 눈 뜬 사랑은 나밖에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눈에 다른 분의 눈물이 보여요. 눈 떴으니까. 눈 떴으니까 다른 분의 아픔이 보인다고요. 그래서 베풀었는데, 베풀고 나는 돌아서 나는 몰랐는데 저쪽에서 춤추고 있어요. 지금 얼마나 기쁜지. 그 하나님이 보시니까, 아시니까 베푼 사람들한테, 준 사람들한테, 나는 사람들한테 후이 넘치도록 축복을 받을 만한 가치가 있잖아요. 성탄절은 이런 마음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2024년 성탄절 이런 사랑으로, 눈먼 사랑하지 말고 눈 뜬 사랑으로 시작하십시다. 우리 그래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